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 대충 누르고? 집 전화 중군 같지? 그렇습니다. 집 전화도 00700이 58%더 저렴한데? 집 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집. 집 전화 00700. 아버님.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상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뭐 성적순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인간 그대로 차별 없이 말 그대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총장님을 이제 몇 번 많이 못 뵀는데요. 이번에 강의 듣고 되게 총장이면 되게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도 되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문학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총장이 이기까지 나의 삶에서 무엇이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했나 이런 거. 내가 1000편이 넘는 시를 쓰면서 무엇이 나를 이렇게 시를 쓰게 했나. 이제 제가 문창과 교수로 있었을 때와 또 이렇게 정말 생각지 않았는데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총장이 돼서 여러분을 뵈니까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총장인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문창과 교수로 남는 것을 나는 더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과 이제 총장이 됐기 때문에 강의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창과의 한강자를 내가 하려고 총장이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문창과 그 본질적인 수업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총장이 되기까지 이때까지 나의 삶에서 무엇이 이 자리에 나를 서게 했나. 제목이 뭐냐면 순금에 내리는 축복. 그러니까 순금이 뭐냐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금의 본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순수할 때 큰 축복을 내린다. 그거를 오늘 강의 제목으로 삼겠어요. 그럼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문학에는 순수 문학과 어떤 목적 문학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순수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정말 우리가 돈을 원한다면은 다른 과를 택했을 거예요. 또 명예를 원한다 해도 다른 과를 택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으면 못 배기겠다. 정말 내가 이거 아무 돈도 안 되고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지만 이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 이건 굉장히 순수와 통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글 쓰는 사람들은 굉장한 순수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순수 문학인데 목적 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슨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학을 써서, 문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다른 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건 목적 문학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 문학이 길게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적이 사라지면은 문학도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니까. 그 사라지는 문학은 우리에게, 우리는 남는 문학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 문학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해야 돼. 출발해서 나중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출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순수 문학이냐, 이것이 목적 문학이냐,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언어 사용이나 소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가가 무엇을 추구했나, 이거를 가지고 순수와 비순수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 그 작가가 똑같은 소설을 썼지만 돈을 추구했다. 또 이걸 위해서 나의 무슨 어떤 이익을 추구했다. 이건 순수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보여올 때 뒤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했다. 그럼 굉장히 불쾌한 거잖아요, 이건. 믿고 싶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문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 이거는 비순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로만 이러지 말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염제만의 반노라는 소설과 또 마강수의 즐거운 살아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외설스러운 거예요. 둘이 똑같이 외설스러운데 염제만의 반노는 더 외설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그 부인들을 착취하고 성폭해 가는데 그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즐거운 사람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염제만의 반노는 외설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즐거운 사람은 아주 여러분이 알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거. 그것은 뭐냐. 두 작가가 똑같이 성에 대해서 다뤘지만 첫 번째 작가는 성을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순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강수의 이 즐거운 사라는 목적도 방법도 다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자극적인 그런 것들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성을 다뤘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무엇을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학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순수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냐. 뭐 우리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재능으로 얘는 재능이 내가 많이 줬으니까 얘를 써야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 학생들이 저에게 상담에 와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정말 근데 내가 이렇게 이 문학을 계속 해야겠냐. 당장 우리 집은 생활이 정말 식생활도 어렵다. 근데 제가 나가서 이거 다 집어치고 가서 일해야 되지 않냐. 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지만 그런 가난도 하나님은 판단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채택했냐.
선택하느냐. 순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거예요. 여기 난 서울대학 나오지도 못했어요. 서울대학 나온 교수들도 많아요. 또 훌륭한 외부 인사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성대학 총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면 나의 어떤 면을 봤겠어요? 시인이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번에도. 시인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순도가 제일 높지 않느냐. 투명하고, 어떤 순수하고, 이런 걸 채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굉장한 순도를 통해서 보신다. 순도, 얼마나 순수하냐. 그럼 순도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순도라는 것은 어떤 힘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자발적인 힘이나 힘으로 의식에 정제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미적 내용이다. 이게 순도예요. 순도.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 여러분, 강한 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면서 이 일을 하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은 흔들리게 되죠. 많이 흔들려. 또 교수가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 또 뭐 흔들리고 친구가. 그 강한 힘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발적인 힘으로 자발적인. 그럼 난 지금부터 순수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의식이 정제됐다는 건 아주 걸러서 깨끗한 그 정제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미적인 내용들. 이게 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선택할까? 안 할까? 이거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다. 그럼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발적으로 아주 깨끗이 마음을 갖고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을 추구하라 이거죠. 그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도 다 물리치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순수를 가져다 주는가. 그럴 때 순금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지극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순수를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을까? 그냥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순수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야.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만 깨끗한 생각만 먹어도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게 순수예요. 더러운 생각을 가질 때 얼굴에 더러운 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탁하고 이런 거 가지면 또 얼굴에 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여기 문창과 학생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 있죠. 술 마시는 거. 술 그냥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나도 많이 유혹했어요. 마시라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그 이튿날 얼굴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얼굴에 이렇게 좀 탁한 그런 기운이 감도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이 시를 쓰기 위해서 막 너무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막 방황도 많이 하다가 정말 시 한 편 제대로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파김치가 다 돼서 집에 돌아와서 한번 거울을 보세요. 술 먹은 다음날의 얼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맑고 투명하고 뭔가 가진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된다. 이게 순수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나타난다. 이거 순수는. 두 번째, 순수는 숨어 있어요. 이렇게 거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숨어 있고 스며서 있어. 스며 있어요. 그래서 문창과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아주 솔직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 편안하고 말해도. 그런데 내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다른 또 분야의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어쩐지 대화가 안 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전공과는 상관없이 어떤 순수가 스며 있는 거와 안 스며 있는 거와 이런 것도 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순수는 다른 것과 다 섞여도 질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데 갖다 놔도 순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빛나요. 잃어버리지 않고. 순금 있잖아요, 순금. 순금을 대변통에다가 떨어뜨렸다. 그래서 꺼냈어. 그래도 하나 순금에 손상을 입히는 거 없어요. 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불에 달구어도 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질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고통이 심하면 사람이 굴절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변신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것들은 굉장히 질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이때까지 무지 노력했어요. 이 순수를 찾으려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이 총장하면서 제일 괴로운 것은 이 총장하는 4년 동안 내가 순수를 잃을까 봐 무척 고민해. 정말 이러면 이거 총장 집어쳐야 된다. 순수가 더 중요해, 총장보다. 그래서 이 순수는 아무리 섞여도 질을 잃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순수는 5번째 순수의 특징은 굉장히 작용력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힘보다 순수한 힘에는 작용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른이 길을 잃어서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찾을 때 하나도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길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는 그 순수의 작용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작용력.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문학이라는 것은 순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문학을 하죠?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 나도 몰라. 그냥 순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2번째, 숨어있고 스며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딴 학생들이 보면 무슨 과예요? 그러면 문창과인데요. 그럼 어쩐지 그런 소리 좀 들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리 못 듣는 학생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머 나는 무슨 음악과 학생인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스며 있는 거고 섞여도 질을 잃지. 여러분은 아무리 다른 학생들하고 섞여 있어도 이 문학을 하려는 그 열정은 질을 잃지 말아야 돼요. 또 작용력이 커야 돼요. 여러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중앙대학교는 역대로 학생회장이 문창과 학생들이에요. 학생이 간부 전부. 그거 뭐냐. 작용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작용력이.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문창과 학생이 대잡았을 때는 그 문장과 의식과 표현도 달라야 된다. 근데 똑같이 다른 과 학생들이나 그런 것을 쓴다는 것은 뭔가 이 본질을 잃은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 뭔가 작용력이 달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순수를 추구하는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줘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가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건 알아요. 알지만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와 힘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문학을 추구하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한번 그 시를 통해서 우리 봅시다. 서시 한번.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는 강한 자를 좋아하죠. 어? 내가 좀 흔들릴 때 꽉 잡아주고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 참 좋아하죠. 강한 것을 좋아해요. 이 인간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약한 것을 무시하게 돼요. 약한 것을 무시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글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막 온 힘을 기울여서 가장 작은 것에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윤동주가 이렇게 잎새에 있는 바람, 잎새를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하는 바람은 미풍이에요. 아주 작은 힘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윤동주는 거기서 우리는 잎이 흔들리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윤동주는 거기서 부끄러워했다. 그럼 여기서 잎새를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의 자기의 어떤 떳떳지 못한 부분을 건드리는 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의 어떤 감추고 싶은 부분을 약한 힘으로 건들기만 해도 부끄러워했다 이거. 여러분 대도나 또 큰 사기범들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분들을 한번 부끄러운 얼굴 가진 적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저는 정치인들이 어떤 큰 부정에 걸려가지고 뭐 촬영할 때 딱 그 선에서 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막 촬영할 때 그 표정을 내가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 큰 일을 치르거든. 근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윤동주는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죄진 것도 없는데 윤동주는 왜 부끄럽냐 이거예요. 잎새를 흔드는 이 바람만 불어도 왜 부끄럽냐. 그만큼 순수해. 미세한 것은 아주 반응을 예민하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예리하게 움직여. 근데 정말 순수하지 못한 것들은 아무리 반응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웬만한 힘을 가지고. 불순한 것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 그거 보죠. 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물은 빨리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음식도. 근데 섞인 물들은 버티고 있어요. 며칠씩. 방부제 섞인 물들은 음식들은 며칠씩 가도 버티고 있다 이거죠. 그 힘으로. 부패된 힘으로. 부패의 힘은 길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리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정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윤동주의 서시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순수를 지키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윤동주의 시에서 찾아내야 할 부분들 이건 순수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지나치지 않는 것. 지금 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지 않고 그거를 들여다보는 힘. 자기의 자아성찰. 항상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부끄러운 부분이 없는가. 성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순수를 지켜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에 팔복 한번 봐봐요. 팔복. 윤동주에 알려지지 않는 시거든요. 이거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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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것은 성서에 나오는 것을 인유한 거예요. 성서의 문장을 그대로 인유한 것. 윤동주의 여러 시가 있지만 이 시는 잘 거론되지 않는 시예요. 근데 나는 이 시가 윤동주의 시에서 어떤 시보다도 상당히 훌륭한 시라고
생각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성서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8번이나 했어요. 그 한 번 해도 될 말을 왜 8번씩 했을까? 강조하고 싶다. 한 번 쓰는 것보다는 8번을 쓰는 것이 강조하는 것, 더 힘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를 복이, 한 번 복이 있다는 것보다 8번이나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0번 쓰지 왜 8번 썼을까? 이건 성서적인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거거든요. 8가지 복. 8가지 복을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참 문학적 형식을 많이 빌린 거예요. 근데 이 문학을 모르고 이 성서를 가르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학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 형식이 다 이 문학적 패턴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우리가 이 역설적인 얘기죠. 슬퍼하는데 왜 복이 있을까?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 슬퍼할 일이 생기면 이걸 큰 복을 나에게 주시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맨 나중에 행을 거기다 이렇게 딱 이 연을 나눴어요, 연을 나눈 것은 일단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한숨을 쉬고, 그다음 그 뒤에 가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복을 받으면 영원히 기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영원히 슬플까요? 성경에는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이 요 부분만 자기가 쓴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랬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윤동주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썼어요. 왜 슬플 것인가? 이것은 영원히 슬프면은 영원히 어떻게 되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복을 받으려면 영원히 슬퍼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이 기쁨, 환락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슬픔, 고통, 정말 괴로움, 우울함, 소외감 이런 것도 다 복을 받을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시를 우리가 깊이 읽기라 그러죠. 깊이 읽어보는 거하고 시를 언뜻 읽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깊이 읽어보면 이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담은 시들은 상당히 깊이 읽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떤 시들을 썼는가? 근데 저는 시집을 여러 권 냈지만 그 하나님을 소재로 하는 시는 몇 편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은 너무 크고 그 세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설픈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정말. 고백하건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재로 한 시들을 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5편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노래하지 않지만 내가 시집을 한 권 내면은 평론가들이 그 평을 써주는데 하나님을 소재로 한 그런 기독교적인 소재를 삼지는 않았지만 이 시인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어느 시집에나 써준다고요.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와 표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또 그런 시집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쉽사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 거부받는 걸 느껴요. 윤동주가 쉽게 씌어지는 시라는 제목으로 시 쓴 게 있어요. 참 큰일 났다.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다니. 이걸 어떡하나. 시는 쉽게 씌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막 쉽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서 정말 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죠. 거기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최고의 선물로 드려야 돼요. 성악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내일은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 나가서. 그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정말 시인이 되고자 하고 여기 소설가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나한테 그런 질문해요. 뭐냐면 저요 이틀이나 세웠거든요. 근데 시가 안 돼요. 좀 시 집어칠까 봐요. 그래서 내가 참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겨우 이틀 하고 집어쳐? 이틀 해가지고 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생각한다면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이거를 많은 밤을 이걸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그 창문이 환하게 박는 그 미명을 어머 벌써 하루 밤이 지났구나 이런 거를 수없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남이 다 잘 때 나는 그 밤을 새우면서 그 미명이 딱 이렇게 뿌옇게 창문이 밝아오는 것을 그때의 그 기분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 내가 이만큼 시간을 바쳤구나. 이걸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뭐 교수님 뭐 그렇게 이 밤을 몇 번 새우고 뭐 그렇게 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모세행방이라는 시 가지고 있나요? 없죠? 예. 그러면 고백이라는 시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고백이라는 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한번. 다 같이. 고백.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날에 향을 흠뻑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향나무는요, 이렇게 찍으면 그 순간 그 진액이 이렇게 끊겼다는 의미로 향냄새가 너무너무 강하게 난대요. 그래서 그 도끼를 찍다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향냄새가 너무 아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그 찍어 넘기는 도끼날에다가 독을 내놔야 되는데 독을 내놓지 않고 뭘 내놔요? 향나무는 향을 내놓는다. 향을 듬뿍 묻혀준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거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 못하겠습니다. 나도 속상한 건 그냥 속상하고 투정 부릴 건 투정 부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건 일어나지 그 정말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야.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죠. 갖고 있지만 이렇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인터넷에서 이 시가 제일 많이 떠 있어요, 지금. 이 고백. 예. 그래서 이 시도 여러 번 수없이 거론된 시고, 그것은 무슨 의미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게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순금에 그런 내리는 축복들을 보면 그 어떤 믿음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믿는다는 것은 잘 믿는 사람 있죠. 잘 믿는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되게 깨끗하고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자기 판단,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로 상당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왔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기를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 자기는 믿을 게 없어요. 근데 다 그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 있죠. 터무니없이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사기꾼한테 당하죠. 무시하죠. 어디 가면 평가 절하당하죠. 그러나 나는 죽어도 믿겠다. 나는 그런 걸 시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냐? 순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거든요. 난 순수를 지키고 싶고, 또 하나는 무한한 순수는 무한한 회복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것으로 자꾸 회복되려면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믿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총장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충고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시인들도 특히 그러고 나더러 거기 가면 아무도 믿지 말아요. 아무도 믿지 말아요. 누구도 믿지 말아요. 아무개 믿지 말아요. 아무개 믿지 말아요. 학생도 믿지 말아요. 뭐 교수들도 믿지 말아요. 직원들도 믿지 말아요. 아무도 믿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요? 그거 안 믿으면 내가 너 여기 왜 와요? 난. 그래서 속으로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속으로 믿을 거야. 그러면서 대답했어요. 설사 내가 여기 총장으로 와서 남을 믿어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일단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어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내 문학의 어떤 결산이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의 결산이기도 해요. 믿음으로써 내가 엄청난 피해와 눈물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겠다. 믿음에 대하여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피가 날 때까지 믿는다. 금방 날아갈 휘발유 같은 말도 믿는다. 그녀는 낯을 가리지 않고 믿는다. 그녀는 못 믿을 남자도 믿는다. 한 남자가 잘 나온 다발꽃을 믿는다. 꽃다발로 묶인 헛소리를 믿는다. 밑동은 딴 데 두고 대궁으로 걸어오는 반토막짜리 사랑도 믿는다. 고장난 뻐꾸기 시계가 4시의 정오를 알렸다. 그녀는 뻐꾸기를 믿는다. 뻐꾸기 울음과 정오 사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녀의 믿음은 지푸라기처럼 따스하다. 먹먹하게 가는 기 먹은 그녀의 믿음 끝에 어떤 것도 들여놓지 못한다. 믿을 때마다 돋아나던 못들을 껴안아야 돋아나던 믿음. 그녀는 매일 밤 피를 닦으며 잠이 든다.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근데 어떻게 믿는 버릇이냐면 피가 날 때까지 믿는다. 여러분 피가 난다는 건 고통이 심해져서 아주 피가 날 때까지 믿는다. 막 너 이거 믿으면 정말 넌 죽음에 이르러 그래도 믿는다. 이거 피가 날 때까지. 그 다음에 금방 날아갈 휘발유 같은 말도 믿는다. 저건 그냥 싹 말하고 돌았으면 거짓말인지 빤히 나타나는 그런 말도 믿는다 이거죠. 그녀는 낯을 가리지 않고 믿는다. 누구 말은 믿고 누구 말은 안 믿고 이게 아니라 낯을 가리지 않고 믿는다. 그녀는 못 믿을 남자도 믿는다. 저한테 좋아한다고 그러면 난 그냥 믿어요, 여러분. 아유, 저 거짓말일 거야. 아유, 쟤는 사기꾼이야. 쟤는 끼가 있어. 나는 안 믿어. 아유, 어림도 없지. 이렇게 뭐 난 약업 빠지지 못해. 그럼 그냥 좋아하나 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했다는 걸 지금까지 믿는다고 이거로.
그 못 믿을 남자도 믿는다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면 정말 이상해. 못 믿어 아주. 내가 누가 너 좋아하나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쟤는요 딴 애 좋아해요. 이렇게. 그리고 서로 어떤 믿음의 관계가 전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금방 서로 믿는다고 했다가 그건 굉장히 불신하고 이런 거. 못 믿을 남자도 믿는다. 한 남자가 잘 나온 꽃다발을 믿는다. 이거 뭐냐면 꽃다발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뿌리 없이 그냥 그 앞에서만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꽃다발 꺾어주는 그런 상태도 믿는다 이거죠. 밑동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것도 믿는다 이거죠. 꽃다발로 묶인 헛소리를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굉장히 아부아첨하는 그런 말도 믿는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없는 편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러나 진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라는 것은 믿어주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방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왜냐? 내가 못 믿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타나니까 앞으로. 그때 판단해도 돼요. 그럼 처음부터 못 믿고 시작한다는 걸 얼마나 불행한 거. 넌 처음부터 불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밑동은 딴 데 두고 대궁으로 걸어오는 반토막짜리의 사랑도 믿는다. 목적은 딴 데 있는데 그냥 거짓말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랑도 믿는다 말이죠. 그런 거 많죠.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아,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건 이거였어? 안 되지. 뭐 이렇게 미리 깨닫고 아주 이렇게 방어막을 잘 치는 사람,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우선 믿어본다 이거지. 고장난 뻐꾸기 시계가 4시에 정오를 알렸다. 뻐꾸기 시계 있잖아요. 근데 고장났어요. 그것이 4시인데 정오를 알렸어요. 그녀는 뻐꾸기를 믿는다. 뻐꾸기 시계까지 이렇게 고장나서 한 말도 믿는다 이거죠. 뻐꾸기 울음과 정오 사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4시면은 뻐꾸기 시계가 4시를 쳐야 되는데 정오를 쳐도 뻐꾸기도 의심하지 않고 시계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녀의 믿음은 지푸라기처럼 따스하다. 믿는 사람은 다 따스해요, 여러분. 믿지 않고 경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따스하지 않아 차갑죠, 그거는. 그녀의 먹먹하게 가는 기먹은 그녀의 믿음 끝에 어떤 것도 들여놓지 못한다. 그녀는 못 뽑힌 구멍투성이다. 왜냐? 믿을 때마다 다 못이 하나씩 박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을 때마다 돋아나던 못 들을 껴안아야 돋아나던 믿음. 그녀는 매일 밤 피를 흘리며 피를 닦으며 잠이 든다. 집에 가면 전부 막 믿어서 흘린 피, 믿어서 얻는 고통들, 그거 맨날 혼자 자면서 다 닦으면서 잠에 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것을 지켰다 이거지. 한 가지 시만 더 하고 그냥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팽이, 최문자.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팽이 치러 나오세요. 무명탈에 엮은 줄로 나를 챙챙 감았다가 얼음판 위에 휙 내던지고 괜찮아요. 심장을 퍽퍽 갈기세요. 죽었다가도 일어설게요.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둥도 없이 서 있는 이게, 선 줄 알면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음판에서 팽이치기 해봤어요? 막 팽이가 죽으려고 막 이상하게 막 빙빙 돌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탕탕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인정사정 없이 막 때려야 일어나지. 이거를 살살 뭐 이렇게 때리는 거 없어요. 막 빡빡 때려야지만 일어날, 살을까 말까예요, 그때. 일어나서 돌을까 말까다. 나도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실까? 왜 이렇게 때리실까? 너무 아팠어요, 그것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매를 맞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지려고 하다가 매를 탁탁 무명타래로 맞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소재로 해서 쓴 시는 이게 손을 꼽을 정도로 몇 편 안 되지만 내가 쓴 그 1000편 넘는 그 시들의 그 바탕에는 깔려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도 시를 여기 이제는 이 시대에서 시는 인기가 없어졌어요. 소설을 써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드라마를 써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좋아요. 희곡을 쓰든 소설을 쓰든 드라마를 쓰든 시를 쓰든 여러분이 그 면에서 아주 잘 쓰는 작가로 성취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순수의 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순수를 잃으면은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단에서는 다 남들은 세상에서는 다 총장 됐다고 축하하는데 저를 사랑해주는 몇몇 글 쓰는 선생님과 선배들은 되게 싫어요. 아, 그거 왜 하냐, 그거 왜 하냐. 막 저만 가면 그거 하지 말고 포기하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순수를 잃을까 봐. 그래서 내가 이 순수를 잃지 않으려고 총장이 된 이후로도 7편의 시를 발표했어요. 그 한 달 반이거든요. 내가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워서 내가 이거 아니면 난 순수를 잃는다. 그래서 7편의 시를 발표하고 또 힘이 없으면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총장 마치는 날까지 또 앞으로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열심히 해요.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 취영루가 함께합니다. 오늘 강의 듣고요.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일단 그 순수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낀다는 거, 그런 걸 깨끗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좀 좋았어요.